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매일의 항상 우리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14절까지 계속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성자 하나님의 속량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먼저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눈동자를 마주 보시면서 지음병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이 인사하고 나면 마음이 좀 뿌듯하지 않으세요?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축복하는 것 같고 또 함께 뭔가 나눈 것 같은 뿌듯함이 있습니다. 속량 혹은 구속은 교회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용어지만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속전,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에게 자유를 얻게 하는 일을 속량이나 구속이라고 합니다. 노예제도가 있던 로마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성경은 그보다도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들어서 그 배경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이나 바로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기적 같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신 모세를 사용하여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압박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처음 난 것들이 애굽에서 다 죽게 되는 그 일로 바로는 두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안달복달 할 수도 있고 조바심 속에 살 수도 있고 편안하고 느긋하게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열매를 얻게 되는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겠다고 나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긴 세월 노예 생활하는 것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압박하기 시작해요. 이들에게 노예살이를 시키되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지으라고. 그런데 생산량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하더니 더 일만 가중시켰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이제 재앙 속에서 모세가 바로를 압박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거듭되죠. 자기들의 그 술사나 이 마술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도 하면서 야 너만 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횟수가 거듭될수록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영역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간이 녹는 것 같잖아요. 보내겠다고 말해요. 근데 돌아서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약 200만이라고 하는 대민족이 이스라엘인데요. 그들을 노동력으로 충분한 임금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일을 했으니 이 사람들을 보내는 게 쉽겠어요? 절대 쉽지 않죠. 그래서 안 보내겠다고 또 횟수가 거듭되면서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재앙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이 에이 틀렸을 거야. 바로가 저렇게 완강한데 무슨 힘으로 저걸 이겨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낙심이 되잖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를 분명히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일들 가운데서 마음의 평강을 누려요. 은혜 속에 살게 돼요. 그러다가 10번째 재앙이 진행되어지고 장자가 죽게 돼요. 왜 하나님은 그냥 처음부터 쿨하게 바로가 꼼짝 못하게 하고 그냥 데리고 나가게 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그냥 나가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착취당했던 여러분 임금을 지불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듭되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너희들이 이제 무서우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가라고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또 철저하게 꼼꼼하게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은혜로워요. 평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고 그냥 교회 가면 복을 준다는데,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데, 뭐 교회 가면 뭐 자식이 잘 된다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고역이에요. 왜요? 교회를 다녔더니 여러분 복이 막 뚝뚝 떨어져요. 교회에 출석하고 나서 로또를 하나 샀더니 여러분 로또가 2등에 당첨됐어요? 그런 일 없거든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이거 줄을 잡았으니 줄을 놓을 수는 없고 이 줄은 끝까지 잡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고역입니까? 그 고역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생활은 재미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맛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그때 동시에 일어났던 일이, 불순종하던 바로와 애굽에는 대심판이 진행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같은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는 장자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에서 애굽은 심판을 받지만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길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전 국토에서 장자 죽음으로 애곡하는 것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길은 매우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유월하겠다고 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어쩌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느냐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겠다고 해요. 방주는 무슨 산 꼭대기에서 져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져야지. 근데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면을 물로 심판하신대요. 비가 온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순종했던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지만 이 말을 듣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그의 말을 듣고 자기들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대로 바른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중에는 도대체 이게 말이나 돼? 그러면서 안 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이방인들 중에서는 혹시도 모르니까 자기들도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고 순종할 것이냐, 듣지만 불순종할 것이냐에 여러분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은 장자 죽음을 면제받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던 곳에서 완전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유월절 양이 흘린 피가 이제 이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속전으로 드려진 것이죠. 이러한 유월절 양의 희생과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또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읽었던 6절 다음 절인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것이라 했는데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더 구체적으로 그 진리를 배우게 되겠지만 오늘로 이해를 돕기에 맛보기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 라고 말을 해요. 여기 여러분, 이 본질상 이제 세상 풍조, 우리의 죄악된 문화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거짓된 관계로 우리의 죄악을 불러일으키는 사탄, 그리고 육체의 욕심, 우리의 충동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자들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때는 그처럼 어딘가로 사로잡혀가는 노예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 모든 인류가 죄의 지배 아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발부둥 쳐도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영적으로 부패한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누구네 집 개가 죽었대요. 개가 죽어서 밖에다 이렇게 버렸어요. 그리고 가만히로 덮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 여기가 덜썩덜썩 하더라고요. 덜썩덜썩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숨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숨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갔더니 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 2, 3일 정도 지났는데 그 개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죽지 않은 거예요. 그 생명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는 거기에 누워있는 동안 회복하고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적 부패라고 말을 해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더니라고 하는 우리의 상태를 말할 때 이 상태인가요? 개의 상태인가요? 아니에요. 개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전적인 부패예요. 전적인 부패이기 때문에 우리 자력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0%예요. 우리가 정말 자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유월절 양의 희생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속량, 구속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감각 없는 자들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됐다. 감각 없는 자들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요. 죄를 짓고 욕심을 따라 살고 있지만 마치 아무 감각이 없어서 여러분 뜨거운 불에다가 손을 대도 뜨거운 걸 못 느끼고 여기가 타들어가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인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돼서 회복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계신가요? 그 은혜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상 문화의 굴레를 벗고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로 인해 우리는 사탄의 기만적인 거짓말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따라 육체의 욕망과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창조된 원래의 목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노예처럼 다시금 죄악의 소굴로 발길을 들여놓아야 한다고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유는 어떻게 주어질까요? 출애굽 이야기는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대신하여 희생당했는지 보여줍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죽임당함으로써 사실상 이스라엘 전체가 받아야 했던 형벌을 어린 양이 대신하여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날 유월절 그날 어린 양이 희생되지 않았다면 피를 바를 수도 없고,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집에 있는 장자들도 애굽의 장자들과 똑같이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유월절 그 양은 장차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독생자예요.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맏아들을 우리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믿으세요? 그 사실을 믿으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뿌렸습니다. 그리하여 제 대가인 죽음이 치러졌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무엇을 면하게 됐다고요? 심판을 면하게 됐어요. 심판이 나에겐 없어요. 왜 나에겐 심판이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생각하면서 그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끔찍한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했던 죽음의 형벌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온전히 받으셨기에 하나님의 심판도 그 안에서 온전히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 그와 같은 희생을 계획하고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그 희생을 치르신 사건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량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먼저 속량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바로에게 속박되어 노예 상태로 지내다가 유월절 양의 희생으로 해방된 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 아래의 죄악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다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속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때 죄악으로 인해 사탄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야 한다고 당당히 주장을 했는데 이제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나는 죄가 많아서. 사람들에게 구원 받으셨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죄가 많아서 그래요. 이분이 여러분 구원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인가요?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신 약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주는 감격과 풍성함은 누리지 못한 채 늘 고욕 속에 인상 쓰며 우리가 여러분 마지못해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이제 그 신앙생활 그만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려고 해요. 교회 다니면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나 안 다닐 거야. 결국 전도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건 막는 거였잖아요. 막잖아요. 어제 저녁에 동장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한참 통화했어요. 동장님은 크리스찬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런데 4대째 기독교인 집안이세요. 장남이시고 이미 그 집안에서는 제사를 안 지내고 예배하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예배는 참석하지만 교회는 아직 안 다니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중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왜요? 어쩌면 목사님은 당연한 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요즘 새로운 걸 보고 있어요. 소망의 교회와 목사님이 지역사회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은 귀감이 되는 일들을 보고 있다고. 그래서 주민센터 직원들도, 그리고 동장님이 부임하신 지 5개월 됐는데 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소망의 교회에 관한 핫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고 계시대요. 그러면서 요즘 소망의 교회에 관한 이 분위기가 한껏 좀 상승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한편으로는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당연히 할 일들이에요. 교회가 당연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조금 했더니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어요. 교회가. 그럼 그동안 교회들은 뭘 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너무 부끄러운 것 아니에요? 이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회에 관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제가 동장으로서 공무원이지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 앞에서 떳떳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를 주셔서 감사해요. 참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고 충만하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50대 50이잖아요. 50%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에 이끌려 사는 내적인 신앙적인 열매가 풍성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가 지역사회를 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만한 이유가 우리 속에서 자꾸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50%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 이게 50%잖아요. 이게 외적인 열매잖아요. 이 열매가 맺혀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여러분 아프면, 몸이 아프면 첫 번째 무슨 생각을 해요? 병원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몸이 아프면 주님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병원 생각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병원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가 아프면 사람들과 연결해서 지금 내가 어디에 통증이 있는데 무슨 병원으로 가야 돼? 서로 물어봐요. 그리고 그 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병원은 병원으로서 그 역할을 잘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 병원을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영적 병원 아닐까요? 교회가 잘 준비되고
교회가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역할을 하다 보면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소망의 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소망의 교회는 겉만 멀쩡하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안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공허함을 느끼고 신앙적인 갈등을 느끼고 인생의 어떤 허무함을 느낄 때 그들이 머릿속에 첫 번째로 떠오르는 곳이 소망의 교회이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웃들과 친구가 되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그냥 마실도 오시고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요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교회는 안 다녀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웃들이 우리에게 많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6월 달은 우리가 뭘 하자 그랬어요? 교회 안 다니는 이웃들을 많이 사귀는 달인데 어떻게 몇 분 좀 사귀어 보셨나요? 저는 이 6월 달 굉장히 바빴어요. 남은 6월 달도 바빠요. 이번 주간에도 그 교회 안 다니는 다른 분들하고 계속 약속들이 있어서 계속 만나요. 근데 정말 신나요. 신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이들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 그분이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 모든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했던 형벌을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용서입니다. 만일 우리의 부모나 친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우리가 갚아야 했던 무거운 빚을 대신 갚아준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때에 찾아오는 기쁨이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경시하며 대적할 때 이처럼 엄청난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귀염받을 만한 짓을 하고 이쁨 받은 짓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아니에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적대적이고 철천지 원수처럼 하나님에게는 원수짓만 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그 비밀이 있습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분한 긍휼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은혜란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교회 성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능력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큰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선물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란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쭉 하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내가 지금까지 누려본 게 전부 다 다야,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아유, 누려봤더니 별것도 아니더라. 괜히 그냥 소란스럽기만 하고 말이야. 귀찮기만 하지 별것도, 그렇게 말하실 수 있으실까요? 포도 다 퍼낼 수 없는 바닷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몇 바가지 푸셨나요? 몇 바가지 푸셨죠? 몇 바가지 푸고 그거로 다 했다고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매일 콧 빠뜨리고 그냥 낙심하고 그렇게 사시는 것 아니실까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요즘 우리 교인들은 눈만 뜨면 소망의 아침이에요. 깨똑하고 와서 그때 소망의 아침에 깨똑,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냥 몇 바가지만 퍼서 그냥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 은혜로 인해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한
이 생에서든 죽음 이후에든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이유로 우리를 심판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할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 죄의 빚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탕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믿을 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는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참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마냥 사로잡혀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다른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았으며 그 죄악의 기록도 영원히 도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완전한 삶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 대해 완전히 만족하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우리가 받은 속량은 단지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사건만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위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속전으로 내어주시며 속량하신 이유가 단지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한 것에 머무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빼앗겼던 것,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닮은 마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것은 단순히 애굽을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들을 불러낸 목적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 교회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져 심판이 없게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오염과 찢기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서 원망,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범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을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불평을 해요. 저는 이 읽다가 오이만 읽으면 꼭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이제 생기게 됐죠. 윤호중 집사님이라고. 예? 오이를 못 드신 우리 윤호중 집사님도 결격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오이를 못 드신대요. 저는 그 전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윤호중 집사님의 그 얘기를 듣고 무슨 그 모든 걸 다 먹나 잘 먹게 생기셨는데 왜 무슨 오이를 못 먹나? 근데 그 다음에 어느 식당에 갔더니 식당에 이렇게 써붙여 있어요. 오이를 못 드시는 분은 사전에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특수한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일은 아닌 거예요. 좀 보편화된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 오이의 향이 맞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렇게 잘 먹고 호의호식을 했어요? 그것 아니잖아요. 정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갖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했던 이들의 삶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광야에 나와서는 불평해요. 애굽에서 그냥 살지 왜 나왔냐? 애굽에 그냥 자손 대대로 종으로 그 종의 종으로 살지 뭐하러 나왔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뭘 하겠습니까?
몇 년 교회 다니셨죠? 저도 여러분 교회를 60몇 년 다녔잖아요. 예? 뭐 몇 년 다녔다고. 근데 교회를 제가 개척해서 목회를 할 때도 교회 다니는 횟수를 가지고 저를 누르려고 그러는 교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간해 갖고 저를 누를 수 없는 게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30년 교회를 다닌 얘기를 하면서 저를 이렇게 누르려고 해서 그러세요. 저는 한 50년 다녔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뭐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없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 성화를 이루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닐까요? 하나님을 이용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얄팍한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인하여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의 지체로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떤 사이로 지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해요. 그저 복을 달라고 합니다. 복 받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도 관계만 개선되면 주시는 그런 복들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매일 부모 엄마 딸은 엄마 아침 먹었는데 점심은 몇 시에 줄 건데요? 점심 먹고 났더니 엄마 저녁도 줄 거예요? 엄마 오늘 저녁에 집에서 잠자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거를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근데 당연한 건데 매일 거기에만 그냥 꽂혀갖고 그것만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주시는 건데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면서 언제 주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복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례 주일로 모였어요. 성자 하나님을 통해 이루신 속량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며 성찬에 참여하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충만한